유다서는 24절까지 없지요. 미안합니다. 제가 24절 있네요. 뒤에 있네요. 저는 앞쪽만 봐가지고 예, 유다서 24절 보시면 너희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25절 끝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이렇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가운데 이제가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제가 우리 새 언약 지금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점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영원부터 유다서 지금 유다서 25절을 유다서는 1장뿐이니까요. 유다서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제가 나오죠. 이제라는 것 자체가 역사죠. 역사. 영원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유다서 1장 25절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전에 할 때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전 언약 또는 창세전 언약.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으로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창조하는데, 그래서 그 권세와 권력과 영광이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히 이렇죠.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제는 마땅히. 그러면 이걸 이제 묵시라 그러고요. 우리가 하는 이걸 묵시라 그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역사라 그러죠. 역사. 그래서 그게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제를 만드셨을까요? 영원전 아버지 뜻이 있겠죠.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면 이 역사를 펼쳐놓는데 이 역사를 접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죠. 그럼 시간이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시간이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이죠. 그걸 누가 밝혔죠?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버리면 시간을 그걸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시간이 상대적인 걸.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언약에서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연결해버리면 되잖아요. 이 역사라는 것은 쭉 밀어버리면 되죠. 시간을 빼면 영원에서 어떻게 되죠?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제 그 뜻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뽑아서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 역사를 마감해버리면 영혼과 영혼이 붙어버리잖아요. 영혼과 영혼이 쭉 붙어버리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1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세전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시는가? 창세전에 있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려고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가진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면 우리는 뭘 보게 되죠?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있었던 그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이제 곧 오겠죠. 그 영광을 보게 될 건데 오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창세전에 가진 그 영광을 이 세상에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안 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영원한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딱 맞춰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일주일 전에 광명에서 62세에 된 할머니, 요새 62세에 된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주머니, 62세에 된 아주머니가 전화 와서 꼭 좀 만나자 그래서 광명에 만나는데 마침 또 어제 저녁에 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한 분은 안산에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부평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뭐 얼마 한 몇 주 전에 사이트에 들어왔다면서 꼭 좀 만났으면 해서 그러면 내 서울 가는 길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4시 반까지 만나고 4시 반 이후에 집사님 만나겠습니다 해서 만났는데 우리 김철현 집사님은 미안합니다.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하고 예, 바람 맞췄어요. 내가 두 분을 만나서 제가 주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내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들어주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좀 와서 하십시오. 제가 좀 듣겠습니다. 한 분은 어떤 두 분 다 어떤 어려운 세월을 보냈던 분인데 한 분은 한 7년 동안 혼자 계신 분이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자기 방향성하고 같은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만나러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왜 이렇게 만나면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가르침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창세전의 그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들의 영광인데 그 아들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그 아들의 영광을 향하여 바로 가는가 그거 보면서 저 창원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이 서울 특별시에 사는 사람이나 뭐가 같다? 그 방향, 그죠? 그 방향이 같으면 그거 하나 교제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죠. 이 비 오는 날에도 그죠? 나라가 지금 온통 난리인데 저는 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들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부모들이 단식하고 통곡하겠습니까? 근데 그 침몰하는 그 배가 저는 지구로 봅니다. 이 지구로 한번 보시죠. 이 지구 자체가 사실은 멸망이라는 그 심판이라는 그 물속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줄을 던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에 찬송을 500장 했는데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누가 저 생명줄 던질 것인가 그런 찬송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이 왜 예수의 생명인지를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7년 동안 혼자 고민하면서 자기가 그 뭐 원어도 한 30년 열심히 다닌 거예요. 뭐 원어도 공부하는 데 가서 막 원어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공부했는데 이걸 뭔가 말로 전하려고 하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걸 막 몇 년 동안 지금 타이프치가 성경 구절을 넣고 막 타이프를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말로 전달이 잘 안 되고 글로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글로 만들어가지고 이어령 교수한테 한번 전화를 했대요. 이어령 자인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에게 보내면 그분이 좀 이렇게 좀 잘 만들면 안 되겠나 싶어서 보내려고 했다. 근데 뭐 잘 안 되더라. 이러면서 복사회 행골 몇 페이지 뽑아온 것도 봤어요. 내용은 분명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장으로 잘 전달이 안 되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뭐 글로 잘 안 되면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부져주는 사람들에게 말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달에 뭘 했느냐면 예레미야에서 이제 새 언약을 보았거든요.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보았는데 그거 예레미야 새 언약 마무리하면서 이제 에스겔에서 새 언약, 요엘서에서 새 언약, 말라기에서 새 언약 이렇게 볼 거예요. 물론 구약 전체가 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새 언약을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린 이유는 우리가 큰 방향을 잡아놓고 세부적인 것을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재가 있으면 펼치시고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교재대로는 안 하니까요. 그 지난번에 세언약 첫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세언약이 나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왜 세언약이 나와야 되는가 할 때 예레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라는 흑인입니다. 흑인. 그리고 흑인이 피부색을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표범이 그 얼룩덜룩한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구스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고 표범이 그 얼룩덜룩한 점을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전혀. 인간으로서는 전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 율법을 준 이유가 왜 인간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새 언약을 목표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십자가를 마련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목표로 해서 역사는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수많은 율법을 주어서 왜 인간이 율법적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의 등장이 구약에서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할 때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이런저런 복을 준다는 것이 신명기 28장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율법에 어기면 저주 받는다는 말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이것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 잡히는 하나님 뜻입니까? 신명기 28장에 언약을 어기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70년 동안 약속의 땅은 안식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차마 외면하시라. 하나님은 결코 자기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성전이 있는 날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7장에서 성전의 제사로 오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 와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제사로 오지요. 어디 가서 제사합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때는 실제 성전이 있었죠.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하죠. 이게 성전이라고요?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 버렸습니다. 진짜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요. 지금 사랑의 교회 맞죠? 사랑의 교회 그 앞에 주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몇만 명 몰려오죠.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여기 왜 옵니까? 예배로 오죠. 여기 뭔데요? 여기 성전이잖아요 하면 요즘은 성전이라는 말 잘 안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의 교회에서도 성전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렇죠? 성전 건축.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사람이 부동산 건물을 성전을 할 수 있나? 그건 그리스도를 무효화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발상이에요. 예수 기표로 값주고 산 성도가 성전인데, 그런데 예레미야 7장에 이미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평소에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 숭배가 뭐죠? 바알 숭배가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성전에 와서는 제사 한번 드려놓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라는 책망을 하면서 예레미야 7장에서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지를 아까 예레미야 13장 23절 읽은 말씀이에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왜 새 언약이 와야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았지만 한 번 더 보죠.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왜 새 언약이 되어야 됩니까?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찾기 쉽게 3.1절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3.1절 31장 31절입니다. 3.1 하면 쉽죠. 3.1절 3.1절 이렇게 생각하면 새 언약이 뭔데 그러면 요 위에 신천지하고 싸울 때 새 언약이 뭔데 그러면 이게 생각이 안 나면요. 그 사람들은 새 언약 다 알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몇 장 몇 절에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하거든요. 우리는 한 달에 2시간 하니까 상대가 되겠어요? 그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 결혼 언약이거든요. 내가 네 남편이 될게 너는 내 아내가 되라. 다른 말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되라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테니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이런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손을 잡고 끄집어냈다 그러죠. 옛 언약은 손을 잡고 끄집어내었다. 자, 손을 잡고 끄집어내었는데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손에 잡혀서 아내가 질질 끌리듯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하신 대로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는데 그들은 나오기 싫었어요. 하나님 언약 때문에 끌려 나온 겁니다. 자, 끌려 나와서 좀 길이 험하니까 당장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손을 잡고 끄집어내었는데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몸은 끌려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을 향하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고 찾는다면 그 사람은 몸은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이 애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뭐 하려고 빌었죠? 우리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 좀 넓히면 우리나라 잘 되고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받아요. 야, 나무와 돌에게 비는 것보다 나무와 돌을 지으신 하나님께 비는 게 더 효과 있지 않겠니? 그거 일리 있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 빌자. 똑같아요. 우리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주로 여자들이 많이 비니까 제가 여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뱃속에 있는 태아도 잘 되고 하여튼 그렇게 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대시켜.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그 진도 가는 세월호 참 이름도 좋아요. 세월호 타고 있었다면 여기 올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발 디고 사는 한. 이게 전에 나무와 돌에 빌다가 교회 와서도 결국 이렇게 똑같이 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놀랍게도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순복음 좀 번영신학 쪽이잖아요. 미국에서 오셔서 강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설교를 비슷하게 목사님 강사 와서 한번 와보십시오 해서 제 아는 권사가 얘기해서 그 교회 한번 가봤는데 그래도 상당히 복음적인 교회더라고요. 미국에 뭐 프라미스 처치 해가지고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자기가 또 보니까 이제 한 30년 같은 교회 쭉 있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하고 60세 돼서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더래요. 우리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쭉 그러더만은 하나 달라진 게 뭐냐? 손자 낳았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달라진 게 손자 잘 되게 해주시고 그 후에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제 목사 새벽 기도 기도 들리잖아요. 뒤에서 기도하면 저 권사가 무슨 기도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 그 얘기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다르게 전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이 나가 한문으로 서면요. 나가 한문으로 서면 이 손수변에 이 창과자거든요. 이게 나자잖아요. 손에 창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나들이에요. 그냥 나들이 사니까 결국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는데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더 확장해달라는 그 외에 기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개척교회였습니다. 앞으로 전사님 개척할 마음 있어요? 개척했습니다. 그럼 뭘 기도할까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결국 나의 확장이에요. 나의 확장. 다음 달에 안 오겠다 이제 전사님. 결국 나의 확장이 그죠? 나의 확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에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했으니까 그때 주일학교 교사만 한 50명 됐어요. 교사만 하고 주일학교 학생 한 400명 정도 많죠 그 정도면. 부산의 석포교회로 제법 컸어요. 여름 성경학교 한 600명 정도 모이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막 제가 막 밤에 12시까지 레포트하고 12시 넘으면 그 뒤에 가면 기도굴 있어요. 백석대학교도 있어요. 기도 산에 기도하는 데 있어요. 그 가서 막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쭉 능력 달라고. 그래 어느 날 주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말로 한 건 아닌데 내 마음에 야 너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능력 달라고. 신학교 가기 전에도 복음을 어느 정도 좀 알았지만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도 이 교회당에 나와도 결국 나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직도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뭔데요? 라고 하면 23절입니다. 33절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벌 어디에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항상 언약의 목표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항상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네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가 될 것이야 라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실패를 보여.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은 이제 마음에 기록된다. 이 마음에 기록된다는 게 뭐냐를 이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을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 속에 무엇이 가득했는가? 그게 이제 에스겔 8장에 나옵니다. 8장 11절 한번 보시죠. 에스겔 8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그죠? 70 사내들인 공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회가 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70명 신약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신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나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기서 제사장이 몇 명이 나오죠? 25명. 왜 25명일까요? 왜 25명이죠? 원래 제사장이 다윗이 성전의 제사장을 반차 12반차를 만들 때 24명씩 만듭니다. 한 제사장 그룹이 24명이에요. 24명이 한 명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24명의 제사장들이 몽땅 다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멸망할 당시를 기록했고 에스겔서는 이미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 숭배만 가득하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으로부터, 그죠? 총회장으로부터 노회장으로부터 시찰장까지 모든 목사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태양신을 섬기더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현실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여호는 목사님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 뭘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뭘 기도해요? 결국 나의 확장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확장. 이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걸 부러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교회냐 말이에요. 바알의 신전이죠, 그게. 이 이야기를 한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죠,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에스겔을 말 안 들으려고 하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바다까지 온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이루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내시는가라고 할 때에 새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 보죠. 에스겔 11장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해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자, 한 마음. 그 다음에 뭘 주고요? 새 영. 이게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에 기록됐다 그랬죠? 돌판에. 그래서 마음 밖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 영은 마음에 기록되겠다. 마음에 기록되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언약의 목표가 나오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시면서까지 완전히 너희의 행위의 결과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준 그 자리에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일단 뭐가 아닐까요?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 왜? 우리의 행위의 결과는 뭐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같이 이입시켜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만 율법을 받은 자의 그 행위의 결과는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멸망. 그래서 바벨론 잡혀가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만약에 오늘날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목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하라가 말라 안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막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유 확장하는 그런 성령, 그 악령입니다. 그런 성령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이 구절 저 구절 따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자기를 확장시켜 준다는 그런 다른 복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세 분이신데 세 분 맞죠? 이런 교회는 그렇게 안 크죠. 김성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므로 왜 새 언약이어야 하는가? 새 언약이어야 하는가? 16장 또 한번 보죠.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전체라고 봐도 됩니다. 에스겔 16장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계집아이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함을 입어 버려졌어요. 요즘 이런 아이 많죠. 이런 얘기 종종 들리죠. 애들이 아이를 휴지통에 버렸다. 그죠? 화장실 휴지통, 고온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린아이 버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그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들판에 이 어린아이 들판에 버려졌어요. 이 개미 밥이 되든지 독수리 밥이 되든지 산원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계집아이를 보고 발이 꼼지락꼼지락한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야 살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16장 5절 한번 보시죠. 4절. 자,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했더니 자 피투성이라도 뭐라고요? 살아 있으라. 네 발짓하는 거 발이 꼬무작꼬무작 하나 보고 네 살아 있으라 살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살아 있으라라는 명령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살아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자기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웠더니 이제 가슴이 좀 자라고 아가씨로 이쁘게 자라니까 그래도 벌거벗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입혔어요. 완전히 왕후로 만들어 아내로 왕의 아내로 맞이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왕후가 되고 아내가 왕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바람피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게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시대에 따라 어느 나라에 붙을까?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하지요. 우리가 근대에 열강의 각축전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우리는 의지했습니까? 청나라를 의지할까? 또는 일본을 의지할까? 미국을 의지할까? 프랑스를 의지할까?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언약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바람피는 여자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녀 같으면 돈을 받고 몸을 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창녀 같지도 않대요. 돈을 주고 남자를 사온다는 식으로 그 바벨론에 돈 보내고 애굽에 돈 보내고 아수르에 돈 보내서 원병을 요청한 그것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온갖 제약을 다 짓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봐도 돼. 에스겔 16장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면 남쪽 유다가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는요. 그거 보고도 안 그래요. 더 죄를 짓는 게 48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재앙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면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남쪽 유다보다 죄를 절반도 안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을 보면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우상숭배를 해서 다 망하는 나라가 다 망.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59절 보십시오. 58절. 자,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멸망했죠.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네가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도 네 행한 대로 행하겠다. 그 행한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거죠. 그럼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어떻게 돼야 되죠? 영원토록 그곳에서 멸망해 버려야 마땅합니다.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영원히 멸망해야 돼요.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반전이 있죠. 60절에 그러나 이런 그러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나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어릴 때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살아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말씀, 네 살아라. 그 약속. 또는 어릴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언약, 그 언약. 네가 어렸을 때에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된다 그랬죠? 에스겔 16장이.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네 살아라 그랬는데 그래서 율법 주는데 다 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그러니까 이 발음이 내 발음이 아니라 그냥 너가 할게요. 너가 너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너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 아까 11장에서도 보았잖아요. 우리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옛 언약에서는 안 찔리는 거예요. 옛 언약이 왜 안 찔리냐면 자기 의를 채워냈기 때문에 나 이만큼 율법을 지켰잖아. 나 이만큼 뭘 했잖아. 이것 때문에 안 찔려요 마음이. 그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조 안 하면 여러분 가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11조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11조 했거든.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리잖아요. 안식을 안 지키면 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도 안 찔리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 하에. 오늘도 율법을 만약에 사람의 행위로 전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은 죄인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안 돼버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러우셨습니까? 죄인을 부러우셨어요? 죄인을 부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안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자기 종들을 세워서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별이 안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여금 지금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 언약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새 언약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죄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죄를 하게 돼요. 제가 오늘 두 사람 만나고 왔다 그랬죠. 희한하게 둘 다 62세 된 할머니, 아주머니 62세 되신 분인데 한 분은 캐딜락 타고 왔습니다. 캐딜락. 여러분 캐딜락 아세요? 캐딜락 오늘 캐딜락 처음 한번 타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죄를. 또 60이 된 또 한 분 할머니도 캐딜락 이분은 미안합니다. 이분 내가 뭐 그랬는데 자기 죄를 알아요. 새 언약의 특징은 새 언약이 들어오게 되면 입을 닫고 보세요. 자기 죄가 놀랍고 부끄러워서 입을 다시는 열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이게 새 언약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예수님 어디서 완성하죠? 미리 아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어디서 완성합니까? 십자가로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그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나는 다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는 성경 알고 있어야 신천지를 이긴다니까요. 6월절 만찬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포도 마시지 않는다. 6월절 만찬 마지막 포도주 마시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받으신 후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합니다. 이 받으신 후 이것도 사실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거든. 목마르다 하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신 목마르다니까 해면에 이제 끼워주는데 이걸 마취 효과가 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고 그러니까 6월절 만찬 후에 포도주 안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그리고 십자에서 포도주를 신포도를 어떻게 해요?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기 전에는 안 마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포도주 안 마셨어요. 근데 어디서 마셨다고요? 십자에서 포도주를 맛보셨잖아요.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 그러면 천국 가서 맨날 예수님하고 포도주 마실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겠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신포도주를 맛보시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룬 게 뭔데요? 하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 영혼이 떠나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헬라어 찾아보십시오. 신학교 와서 헬라어 그거 딱 비교해서 딱 찾아보십시오.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 그 영혼 푸뉴마예요. 그 영을 넘겨주셨다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의 영을 넘겨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으면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샤마임 할 때 항상 복수예요. 이걸 복수로 뭐 신학자들은 장음 복수다. 하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 장음하기 때문에 복수로 엘로힘 할 때 그 임 나오면 샤마임 나오죠. 임 나오면 히브리에서 그 복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음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늘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늘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영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뤘다고 그 영을 넘겨주신 것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까 에스겔 17장에 찾아보니까 내 새 무엇을 넣어줘? 새 영을 넣어줘. 새 영을. 그 에스겔 17장의 그 새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예수 10장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니까 그 영이 우리에 딱 들어오니까 뭘 알게 된다고요? 아까 에스겔 16장에서 자기의 뭘 알아요? 죄를 알기 때문에 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입을 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새 영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 자랑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영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새 영을 받고 나서 처음부터 자기가 막 죄인 중에 개수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죽기 한 1년쯤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대판 싸워요. 자기를 추천해준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조카 데리고 가느냐, 뭐 중간에서 탈락하나 못 데리고 간다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가버리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복음이 더 크게 더 많이 전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그들이 싸운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거돼. 또 베드로가 와서 이래 밥 먹다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오니까 밥 안 먹은 척하는 거 외식하는 막 대놓고 막 쏘아붙이잖아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법이가 막 이렇게 막 고함지르잖아요. 이 복음 전가했으면 물론 그랬다고 하지만 그런 바울이 죽기 1년 좀 돼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자는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거 있죠. 아까 제가 이걸 나의 확장이에요. 나의 확장. 이게 전부 우리는 어둠에 살았죠. 어둠 속에 살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새 영이 오니까 빛이죠. 빛이 오는 거죠. 빛이 오니까 이 빛이요 우리를 자꾸 비추고 가니까 점점 비추면 비춰질수록 내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빛으로 여겼던 것이 전부 어둠으로 드러나요. 자꾸만 와 어둠이네 나 이렇게 어두웠구나, 나 이렇게 어둠이고 죄이구나 하고 막 이렇게 드러나겠죠. 빛이 점점.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득 차지면 나는 정말로 뭐다?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할 때에 그걸 완성이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이구나 하는 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보면 책망을 받는 것마다 뭐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새 영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면 내가 어두움임을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오면 내가 점점 괜찮아지는 나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야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만 자랑돼요? 예수만 자랑되고 우리의 행위들은 자랑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주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새 언약이 새 영이 들어왔다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마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아직도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신하고 거래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새 언약의 영을 부어주시면 정말로 자기 허물과 죄를 알고 입을 닫을 뿐이에요. 왜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에스겔 16장 끝에 다시 보십시오. 자,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네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뭐한 후에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도 뻥끗 못한다. 근데 뭘 어줍지 않은 거 해놓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저주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그 70년 정확한 날짜 지켜서 70년은 아니에요. 7은 완전하다는 의미고요. 완전히 너희가 망하고 나면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망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70년이라는 그 의미가 또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안식년을 지켰던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70년 동안 있을 동안 가나안 땅은 안식하듯이 쉬었다. 땅이 쉬었다 그래요. 땅이 쉬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자기 안식이 인간보다 더 중하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사랑하는 그죠? 남녀가 헤어질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하고 얼마나 울며 불며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내 안식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런 하나님 좋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울고 불며 헤어지는 그것보다 내 말 이루는 게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 진도 아빠들 배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믿는 아이들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 애들 많을 거예요. 그 안에 당장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생떼 같은 저 애들을 다 물에 빠져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지구 자체가 지금 그렇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지구 자체가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구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안내방송이 뭐라고 해야 돼요? 빨리 가판으로 뛰어나서 구명조를 입으라 그래야 되는데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거기가 안전하다. 그거 가만히 있어라.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요 날마다 이 세상에서 떠나라. 애굽에서 나와야 되듯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듯이. 그래 아브라함 어디서 불러냅니까? 바벨론에서 불러내거든요. 내 백성아 나오너라. 끊임없이 내 백성아 나오너라. 엑소더스 출애굽 출세상을 얘기해야 돼 교회가. 빨리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합시다 해야 되는데 세상에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 지구가 안전합니다. 앉아 있으십시오. 그래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자 36장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언약을 배반함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왜 망하느냐 하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해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으니라. 성에서는 이제 어떤 피가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부정한 것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보세요. 그 행위대로 하면 우리는 멸망받고 영원히 멸망 마땅하다는 거죠. 흩었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더러워지죠? 자,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A라는 나라와 B 나라 전쟁을 했는데 A 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A 나라의 신이 강해서 B 나라를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바벨론이 이겼다, 그럼 어느 나라 신이 세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신이 세다. 실제로 아수르 왕도 그랬고 바벨론 왕도 그랬고 유다를 공격할 때 늘 그랬거든요.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크다 강하다 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겁니다. 이방 신들에 의해서. 그게 이스라엘이 물론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 모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 거예요? 모독한 것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했어도 하나님 이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절 다시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껴요? 내가 아꼈다. 이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제일 첫째 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고 해야 뭐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새언약의 이야기예요. 지금 새언약의 이야기.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지. 그런데 나는 내 이름을 아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는 살아라 그랬잖아요. 버려진 계집아야 너는 살아라. 내가 너를 살려내고야 말겠어. 왜? 내가 너에게 살아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 이 차이가 뭐예요? 되라 해도 마찬가지고 되리라 해도 마찬가지인데 명령이니까 우리가 지상명이다 전도하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화자의 의지예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증인 되도록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자기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누구 증인? 예수의 증인. 자,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껴서 내 이름을 내가 아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그래서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만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 그 이름도 누구요?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물론 여호수아, 호세아 다 이게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그걸 헬라어로 하니까 예수아. 헬라어 발음은 예수아.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자기 이름을 아끼는 것. 22절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읽으면서 막 전율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짓은 뭐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정말 제가 그렇거든요. 정말 제가 그래요. 제가 오늘 만난 62세 할머니, 아주머니 그 두 분이 고백이 같은 고백이에요. 거의 같은 고백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있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그분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가사 작사한 사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을 더럽힌 것뿐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몇 절 더 보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23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러 나라 사람만 아니라 너희도 주 여호와의 말씀. 그래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나는 주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을 받은 자예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은 묵시 속에서는 완성이 되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뭘 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림으로 도식해서 뭐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처음에 이게 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었어요. 이게 시커머니까 이거 뭐 시커먼 이걸 어둠이라 합시다. 그래서 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빛이 우리 안에 점점 이렇게 비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색으로 바뀌어지죠? 흰색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책망을 받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내지는 것마다 빛이라 그래서 이걸 빛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빛으로 드러나니까 나는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드러날까요? 더러운 게 더 잘 보이잖아요. 빛과 멀어지면 모르는데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추면 비춰서 나는 더러운 줄로 드러나는데 그런데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당신이 달라졌네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너는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그래 독하노 이건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이 달라진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으면 예수 전도단에서 9명 맞아요. 팀을 이뤄가지고 한 달씩 훈련 나가는 거 아세요? 예수 전도단 훈련 받아보신 분 없어요? 받아봤어요. 한 달 훈련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방학에 150만 원씩 100만 원씩 돈 내가지고 그러다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기도해가지고 오늘은 경상도로 이렇게 가면 경상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보이지? 뭐 이런 게 보이다 저는 그럼 창원이다. 창원 가자. 그러니까 창원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에서 어느 교회 갈까? 저 십자가 종탑이 보이는데 뭐 알가타 뭐 벽돌이 보인다. 이렇게 모아가 또 가는 거예요. 모아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응답 받는다고. 자, 그렇게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화도 엉뚱한 소리에 싸서 널푸른 보인다. 널푸른 보인다.
그래서 널푸른에 정탐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그 여사 정탐꾼처럼 정탐꾼 했어요. 얘가 잘 아시겠네. 정탐하러 왔다가 그래서 널푸른은 맞는데 이 안에 지구본이 있습니까? 왜 지구본이 보인다 이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가 물이 보인다. 나중에 가보니 지구본 저 구석에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학습용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다, 정탐꾼이 아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기도해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일단은 갔는데 그 교회는 토요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쉬다가 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교육관 빌려주면서.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 다 됐는데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아까 널푸른 했는데 한 가보자 해서 9명이 온 거예요. 그게 우연히 온 거죠. 기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앉혀놓고 제가 얘기했죠. 교제하자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9명이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 믿어요 이랬거든요. 예 그래요. 아니 다 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9명의 기도가 다 다르죠? 왜 9명의 기도가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어떤 그래서 시작이 돼서 한 두세 시간 교제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 복음을 교제한 사람이 그 경기도 모임에 나와요. 전에 여기 나왔다고 집이 경기도 근처라서 경기도 모임 나와요. 한 사람 남자 한 분. 그리고 한 분은 그 뭐 이렇게 추석 때마다 아직도 과일을 보내요. 그 과일 보내는 한 분이 굉장히 율법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 되면 어떤지 하니까 막 자식하고 남편을 덜덜덜 볶은 거예요. 이래가 신앙생활 안 된다. 여러분 다 한 열심히 했으면 그러잖아요. 막 자꾸 끄집어 가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그날 전에 가서 막 울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널푸리나고 한 사람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분이 결국 얼마나 변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가 엄마 좀 달라졌어요. 그다음에 남편은 당신이 요새 좀 부드러워져서 이러더래요. 보험이 들어가니까 자기는 죄인의 개수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달라 보이는 게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서 아이고 무서워라 막 두려 벌벌 떨 때에 그 별것 아니네 일부러 교만스럽게 하면 안 되지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사람들이 당신 속에 왜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때 우리 소망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갔습니까? 자,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뭘 주고요? 새 영을. 아까 에스겔 11장 읽었죠? 새 영을 주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자. 이걸 가지고 또 새 영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율례를 지켜 행하잖아요 라는데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새 영이 오면 봐라 율례를 지켜 행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아니냐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영이 오면 율례를 지켜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구약의 율례는 무엇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을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외우고 있죠. 이 정도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 없습니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 행한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해서 이제 굳은 마음,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새겨지는데 그 내용을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이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있을 때 다 이루신 그 완성이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에 그게 예수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림 언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는데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그들이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하는데 노인들은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 울었어요. 너무 초라했어. 젊은이들은 기뻐했고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는 말이 있죠. 이 성전의 영광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그러나 나중 영광은 더 할 것이다. 그 영광을 선포했는데 그 영광이 헤롯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그렇게 성전들이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이걸 뭐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 이게 지금 오늘 에스겔서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 다음에 요엘서, 요엘서 다음에 말라기 이 구약 대표적인 몇 권 성경만 찾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자체가. 구약에서 새 언약을 얘기한다니까요. 하물며 신약에서는 반드시 무슨 얘기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가 새 언약 아닙니까? 이번 고난주간, 지난주가 이번 때문 성찬식하고 그러는데요. 그 살과 피,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뭐 했습니까? 모여서 떡을 뗐다. 무슨 떡 뗐을까요? 그냥 배고파서 밥 먹었다. 우리 식으로는 밥이야. 그냥 밥 먹은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의 살과 피를 늘 기념해. 모을 때마다 기억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안 하죠. 왜? 그게 너무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의식화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기념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찬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는 항상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제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다른 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새 영을 부어주시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만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거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완성 제일 마지막 단락이 이제 새 언약 다음에 십자가예요. 십자가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마치면 되죠, 뭐 그죠?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7장 보죠. 37장 얘기는 다 잘 아시죠? 무슨 이야기예요? 마른 뼈다귀. 마른 뼈다귀. 인자야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죠. 그래서 3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바짝 말랐죠. 그가 내려 이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주님 아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에게 힘줄이 두고 살이 펴고 가죽이 덮이고 막 이렇게 되죠. 자, 이에 명령하로 대언하니까 막 뼈가 붙고 살과 가죽이 다 붙어 사람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뭐는 없어요? 아직 생기는 없죠. 그래서 또 생기를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죠. 그들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기고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 목자로 그랬습니다. 고레스 이방인의 왕을 하나님의 자기 목자로 쓰시겠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에스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요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이랬죠.
그러면 이들이 실제로 마른 뼈다귀가 되고 무덤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를 무덤으로 본 것이고 마른 뼈다귀로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지금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지금 37장에서 내가 새 영을 부어줄 텐데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마른 뼈다귀가 되었습니까?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고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다귀고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는 아예 무덤에 못 묻혔으니까 마른 뼈다귀가 드러난 거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체예요.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제자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맡기라. 그게 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어떤 사람이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죽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잖아요. 이때라.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죠.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살아도 그게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남자에게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여인이죠. 남자가 없으면 고대에는 여자가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오늘날 신학 박사보다 더 나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제사 지내 하나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이 제사할 곳이라 하는데 과연 어디서 제사합니까?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먼저 보시죠. 4장 11절. 이런데 자, 쭉쭉 대화를 하고요. 예배 22절. 21절. 예수께서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라고요? 곧 이때라. 언제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존 무슨 때예요? 예배할 때예요.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 듣고 있으니까 예배하는 때예요. 지금 그게 예배의 때예요. 미안합니다. 원래 알러지 있는 사람 알지만 하나를 먹으면 24시간 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강의 때문에 아침 먹고 약을 하나를 먹고 왔거든요. 그럼 24시간 가는데 세상에 서울 오니까 안 되네 이게. 서울은 독하네. 참 진짜 24시간 딱 가요. 24시간 콩을 별로 안 나는데 여기 오니까 딱 서울 올라오니까 막 지금 지하철부터 지금 줄줄줄 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대단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 그런가 봐요. 저는 긍휼을 못 입어요. 지금 콧물만 줄줄 나고. 자, 이때라.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떠나가야 유익합니까? 뭘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영이 넘기면 한꺼번에 5천 명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수의 영은 한꺼번에 10만 명도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곧 이때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그 현존이 예배의 때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는 우물가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죠. 우물가에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요새 물길로 안 가지만. 그러니까 이때라 한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그랬다면. 그게 예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러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밥하면서도 예배하는 것이고 잠자면서 예배하고 얼마든지 예배. 그게 예배예요. 이때라. 그래 그 이때라 하고 지금 또 뭐라고요? 방금 5장에서 본 것처럼 자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그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고 무덤에서 살아나온다는 그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은 1차적인 모델이에요. 그림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리고 내가 떠나간 것이 유익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서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뭐예요? 이때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곧 이때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살려내지 않았습니다. 살려내지 못했다고 해도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나서 그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보혜사세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보혜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할 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의 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영으로 오면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려니.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잘 알아서 증거했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살아나요. 그래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니까 바로 이때라. 지금 에스겔 37장 제가 요한복음 5장 24, 5절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뭐라? 그림자다. 모델이다. 그래서 그 무덤, 저 바벨론 포로 잡혀있던 자들이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뼈다귀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 환상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 이 말씀이에요. 이때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겠다 이 말입니다. 이때라 이때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거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이때라. 이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예?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른 뼈다귀가 무덤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능력이다. 새 언약은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 만찬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를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그 무덤과 같고 마른 뼈다귀 같은 그곳에서 돌아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이요.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요. 이것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에스겔 37장에서 새 언약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부활절에 설교하죠.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살아날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는 거하고 그 에스겔 37장 환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에스겔 37장 그 환상들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그 환상들은
아마 서울에서 부활절 연합회할 때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마른 뼈대가 살아나는 것은 통일이 대박이라면서요. 통일돼서 대박 나고 이런 쪽으로 또 권력에 빌붙어서 막 아부하는 설교를 김삼환 목사가 했잖아요. 조상기도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뭐 고레스 같은 뭐 대통령이 된다고요? 아이고 참.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다귀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예수 얘기 안 하고 부활절이라고 마른 뼈다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 저 배 빠지는 거 한번 뒤집어 넣어봐죠. 한국에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 해가지고 왜 저거 훌떡 못 뒤집어 놔요? 그거 빠질 때? 저한테도 카스로 연결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배 안에 아직 살아납니다. 기도해 좀 해주십시오. 자, 다시 에스겔 37장.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전능하심이에요. 자, 한 20분 남았으니까요. 요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그림만 이렇게 쭉쭉쭉 짚어드리니까 그 흐름을 한번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록된 책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자,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요엘서든 뭐 다른 성경이든 간에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다 새 언약을 증거한다고 보면 됩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에스겔서, 예레미야 계속 뭘 얘기하죠? 내 영, 새 영, 그 얘기를 하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장래일, 꿈, 이상 이게 다 뭘까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이게 오늘 그렇게 많은 드림, 비전 이런 걸까요? 천만의 말씀.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꿈, 이상,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보시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죠? 꿈, 비전, 이상 이렇게 말하죠. 꿈, 비전, 이상, 장래일.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은 꿈, 비전, 이상. 그러니까 젊은이 늙은이 그 구분은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어린아이적이면 또 늙은이면 젊은이면 다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 모양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 뿐입니다.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왜 지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그럼 지옥 가는 사람도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 가는 걸 보여주려 지옥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 선지자들이 여러 이상과 꿈, 비전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만물의 마지막 때는 뭘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이 비전, 이상, 꿈 얘기하면서
이런 비전 이상 꿈이라는 것은요, 그거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의 탐심이에요. 아까 제가 자아의 확장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 얘기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 감독할게요. 그 포에르 바흐라는 신학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포에르 바흐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신이란 인간의 투사다 그래요. 신이란 인간의 투사다. 인간의 투사다. 이 투사라는 말은 프로젝트 투사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을 빛을 비추는 거죠. 여기서 프로젝터, 이런 프로젝터 알죠? 프로젝터 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죠? 빛을 쫙 비추면 이 뒤에 그 어떤 상이 맺히죠, 이 상에, 그죠? 이렇게 상이 맺히잖아요, 이렇게. 현재의 나예요, 현재의 나. 현재의 나를 투사, 프로젝션이라요, 프로젝션. 현재의 나를 빛을 비추니까, 여러분 현재의 나로 만족하세요? 지금 나로 만족하십니까? 그럼 천국 못 가는데 만족 안 하면 자족해야 되잖아요. 자족하세요? 자족. 그래 천국 못 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도 자족 못 해요. 그래 천국 아직 못 가는 불쌍한 시세요, 우리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나는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나는 전부가 있는 겁니다. 해야 천국 될 것 갈 건데 아직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내 죽으면 그 남편은 밥은 누구 해주고 자식은 누가 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들 하지들 마세요. 잘 삽니다. 놔둬도. 현재의 나로 절대로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 지금 A라 같으면 A 다시가 되겠죠, 그죠? A 다시 미래의 나로 이 점선이죠. 그러니까 작은 나인데 큰 나. 아까 자의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큰 나가 되고 싶죠. 큰 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신에게 나의 미래의 상을 던져놓고 정성을 바칠 때는 나를 뭐로 만들어주세요? 더 큰 나를 만들어주십시오. 남편이 500만 원밖에 못 벌어오는데 엄마라 바라보기를 이러 나 1000만 원 하려 했는데 1억을 벌어가 없었어. 1억을 벌어가 없었어. 월 1억, 그죠? 월 1억 그 정도 돼야죠, 그죠? 꿈을 크게 가져야죠.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시리라. 부흥사들, 저도 부흥회하면 좀 하겠죠,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 결국 욕망이죠, 욕망. 그러니까 여기 오면 만족할까요? 또 뭘 구할까요? 또 더 큰 뭐예요? 더 큰 나를 그려놓고, 이걸 또 구하는 거예요. 개척하면요, 50명 되면 소원이 없겠다 합니다. 50명 되면 자립해요. 목사 한 사람 월급 주고 살 수 있어요. 옆에 50명 딱 되면요, 만족해요? 제 옆에 보이 500명 교회에 있네요. 주여, 나도 500명. 자는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 해놨는데 자는 500명 되고 나는 수석 졸업했는데 이게 50명 뭡니까? 하나님 자존심 상합니다. 500명 되면 5만 명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신이란 인간의 투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 신은 인간의 욕망을 비춰놓은 것밖에 안 되더라.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속에 우리의 종교성 다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30년 50년 다니면서 뭐 구했어요? 더 괜찮은 나, 잘 되는 나, 그거 외에 뭐 있어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맞습니까? 그 예수님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그런 책세가 베스트셀러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신앙이라고 쫓아가고 있어요. 이걸 신앙이라고. 자기 욕망을 투사, 미래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사람은 꿈이 없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미래에 던져놓고 저걸 이루겠다고요. 예수님 어디서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이건 십자가를 완전히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나와 함께 죽자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 죽었어요. 이 욕망이. 그런데 우리 욕망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게 이거 하루하루 죄 짓는 것밖에, 나이 한 날 더 먹으면 죄 더 진 것밖에 없어요. 뭐 짜더라? 더 잘한 거 있어요. 한 살 더 먹으면 한 살 더
죄 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 있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온 것은 나의 욕망을 투사시켜 저 멀리 던져놓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비나이다 한 것 외에 뭐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헌금하던 사람이 헌금을 푹 줄이고, 열심히 교회 나오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제가 임상 시험을 15년 했잖아요. 보입니다, 보여. 그래서 목회 성공하려면요, 성경책 덮어버리고, 예? 반말 딱 하고, 받지마 일단 복 받아, 이렇게 하면 붕괴된다. 뭐라 했습니까? 뭐? 요엘서보다 이랬죠. 요엘서 조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꿈과 비전과 이상은 뭐라고요? 우리의 헛된 이런 욕망, 이 탐심, 우리 인간의 투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꿈과 비전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을 부어주시면 다 예수님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한 성령이 임하면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게 돼요. 이걸 두 날개라는 그 교회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해요? 목사가 비전을 세우면 그 비전에 다 맞춰서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해라. 만약에 다른 소리 하면 마귀처럼 돼야죠. 정말 인간들의 이 머리는 건 지 머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준 머리라. 그래서 그 비전과 이상들을 이루어가자 그러는데, 성령 임하면 말 안 해도 돼요. 성령 임하면 정말 62세 된 그 아주머니라 해야 되겠죠. 요즘은 62세 된 그분하고 저는 처음 만났거든요. 일주일 전에 저 사이트 들어왔대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지금 보는 게 이제 사이트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마침 오늘 오는 날에 그럼 한번 보자 해서 온 거예요.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말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어렵다는 반응. 이게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는 곧 피와 불과 연기기둥. 피, 불, 연기 이거는 다 뭘 상기하는 거예요? 연기기둥. 심판이죠, 심판. 피, 불, 연기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뭘 받지 않고요? 심판을 받지 않고, 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2000년 전에 심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꾸 이 얘기를 가지고 속 빼고 꿈과 비전만 얘기하는데, 이 다음 주 시간 되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보세요. 하늘과 땅에 베풀 곧 피, 불, 연기, 기도, 이것은요 전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 종말을 합니다. 주의 영은 말세에 부어주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해가 어두워 달이 완전 종말 던지기 현상이거든요. 변화되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종말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더빙시켜 두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온 세상의 멸망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멸망이 온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젊은이가 꿈을 꾸자, 환상을 보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우리의 욕망을 투사시켜 놓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모든 성이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이거 조금만 더 찾아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종말에 누구든지 뭘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아까 5장 한 번 더 보시죠. 요한복음 5장.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고 곧 이때라 그랬죠. 듣는 자는 살아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세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건 물론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지금 뭐예요? 지금 듣는 자는 생명을 얻는 이때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듣지 않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곧 심판이라. 그냥 나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뭘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라 함이시나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의 그 심판의 이야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새 영, 새 언약의 새 영이 임하면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새 영이 임한 사도들이 증거한 신약이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엘서하고 다음 주가 아니에요. 다음 달에 주님 허락하시면 요엘서와 말라기를 통하여 어떻게 새 언약이 예언되었으며 그 새 언약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서 전파되는지, 그 2000년 전에 완성된 새 언약의 복음이 지금 이렇게 증거되어서 지구 끝까지 한 바퀴 다 돌아가게 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데 그 약속은 새 언약이라는 그 완성체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해 내시구나.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주신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내가 무임을 알고 전적인 죄임을 알고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자, 이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증거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새 언약의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참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